자, 오늘 저는 저 신명기 33장 29절 딱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죠? 네. 한 번 더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그 설교 제목을 잡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 이제 OAP데이 전도 축제를 앞두고 몇 주 전부터 이미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고, 또 화목한 전도는 또 이렇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전도지를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해피데이, 해피가 행복이잖아요. 행복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단어에 집중하다 보니까 과거에 제가 청소년 시절에 불렀던 노래가 떠올려졌어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 노래가 머릿속에 불현듯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뒤에 가사는 뭐 전혀 기억이 안 나고요. 요것만 기억납니다. 그리고 누가 불렀는지도 저는 사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OAP데이 전도 축제를 앞두고 이게 머릿속에 또 올려져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이 노래를 부르신 분, 작사 작곡자가 윤한기 가수더라고요. 윤한기 씨가 누구냐면 윤복희 권사님의 오빠 되십니다. 이분이 키 브라더스인가 하여튼 이런 멤버를 만들어서 이 노래를 불러서 아마 히트를 쳤나 봐요. 해변으로 가요 하고 뭐 이런 노래, 이런 그 노래 히트 칠 때 그때 이 노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윤한기 가수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셔갖고 지금은 목회 활동도 하시면서 또 가수도 함께 겸업을 합니다. 이중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분이 제가 이걸 이제 이 노래 때문에 찾다 보니까 동치미에 들어가게 됐어요. 동치미는 CBS나 CTS 방송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윤한기 목사님이 동치미에 가서 간증을 한 거예요. 어떤 간증을 했냐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 노래를 내가 과거에 불렀지만은 사실 이 노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고 또 그리고 이 노래 때문에 돈도 많이 벌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기쁨이라는 거죠. 기쁨. 행복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이건 기쁨과 유사한 것이다. 그런데 행복이 뭐냐 하면 행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동치미가 간증 프로예요? 아니잖아요. 간증 프로가 아니고 뭐 뒷담화하는 프로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뭐 아내, 뭐 저도 몇 번 봤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런데 이 윤한기 씨가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 노래의 핵심은 사실은 기쁨이다. 행복이 아니라. 그런데 자기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 보니까 행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사람은 자꾸 바뀌어. 환경은 자꾸 바뀌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는 게 행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선물이다. 이야, 그래서 제가 이분이 과거에 불렀던 노래와 목사님이 되고 난 이후에 불렀던 노래를 두 개를 제가 동시에 같이 봤는데 표정이 달라요. 벌써 노래 부르는 스타일이 달라요. 뭐냐 하면 진짜 행복을 찾은 거죠. 옛날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다면 이제는 그런 것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이 누구에게로부터 온지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떤 뭐 가요 무대든 거기 가서 노래 부르는 거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아주 정말 목사님처럼 불러요. 목사님처럼 불러요. 이게 가요인데 가요가 아니라 가스펠송처럼 부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네,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둘 중에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두 번째 질문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왜 행복하십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진짜 질문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요, 립 서비스입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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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행복하세요? 아니, 왜 행복하시냐고요? 뭐 때문에 행복하시냐고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네, 아니요로 답할 수가 없고, 여러분, 이 질문에는요, 왜라는 질문이잖아요. 이유를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OFDA 전도 축제를 합니다. 해피라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오늘 그 축제 속에 넣었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나가는 말로 물을 수 있습니다. 어이, 왜 행복해? 뭐 때문에 행복해? 몰라, 그냥 뭐 행복하다 그러대. 여러분, 그거는요 행복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야, 교회 다니면 행복하니? 왜 행복해? 그럴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답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행복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 다시 말하면 행복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세기의 철학자 그리고 수학자, 여러분 파스칼의 수학의 원리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철학가이면서 수학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철학가이면서 수학자인데요, 여기에 하나님을 딱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내부나 외부 어느 곳에 있지 않고, 어느 한 곳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다. 예. 여러분, 윤한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행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OFDA 전도 축제가 한 주간 남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가족이 되든 친척이 되든 동료가 되든 누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 예배당으로 초청할 때에 그냥 데리고 오지 마시고, 내가 왜 행복한지,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내가 왜 내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말할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좋은 전도지는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달라진 그 언어의 태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달라진 섬김, 여러분,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전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 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모세의 유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언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행복합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습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게 행복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미래가 얼마나 불투명합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았던 모세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이게 행복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난 리더의 부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모세만큼 강력한 지도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그 지도자가 곧 죽게 되었네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일까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 평가해 보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행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런 행복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자기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러분, 유언하면서 농담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럴 때 뭔가 있단 말이에요. 예, 뭔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메시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뭔가 있는, 내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행복할 수 없는 환경들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행복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유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가졌던 행복한 이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척박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도 행복을 발견해야 될 이유, 저는 동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여러분과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과거의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여러분, 모세는 자기의 죽음을 직감했어요.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믿음의 2세대들에게, 믿음의 1세대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믿음의 2세대들에게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네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이죠. 자, 29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 저 문장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가 아니라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얻은의 시제는 과거입니다. 과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이미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했던 과거를,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해서 불렀던 그 특별했던 과거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광야에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죠. 여러분, 백성들이 굶주릴 때 만나와 조회를 통해서 실컷 배불리 먹게 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홍해 사건,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 본문을 받고 있잖아요. 홍해 본문입니다. 예. 야, 정말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제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물이 양쪽에 벽이 되게 하셔서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한 거예요. 아말렉 전쟁에서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그죠? 이겨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과거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죠?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기억하고 현실 앞에서는 잊어버리는 그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여러분의 도와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까? 몇 가지는 기억합니다만은 다 잊어버리죠. 특별히 우리가 아기였을 때,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이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셨던 그 기억은 아예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주셨던 그러한 그 부모님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예, 섭섭한 것만 기억이 나요. 예, 섭섭한 것만 기억이 나요. 나중에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그 부모님에 대한 부분들이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과거에 여러분 저희 교회 2번이나 집회하셨던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을 기억나시죠? 예, 전라도 사투리 구수하게 쓰시면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던 목사님. 그 목사님과 과거에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식사를 하다가 물으시더라고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목사님,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세요. 오! 목사님이세요? 어디 목사님이세요? 예, 저기 부산에서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혹시 아버지가 조태훈 목사님이세요? 저도 놀란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을 어떻게 아세요? 식사의 자리에서 식사를 중단하고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된 거예요. 경남의 양산에 감림산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경부선을 타고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쫙 내려가면 오른쪽에 보입니다.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옛날부터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백 목사님이 강사로 갔고 저희 아버님은 참석하러 가셨대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기도의 시간에 가서 이 강사 목사님도 밖에 나가서 그때는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예. 근데 좀 떨어져서 함께 기도하는데 백 목사님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갖고 그래서 기도가 안 되더래. 그래서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 에? 누구냐? 여러분, 제가 소리가 큰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에? 저는 조그맣게 이야기해도 소리가 클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내가 맨날 어디 가면 조용히 하래, 조용히 하래. 난 조용히 하는데 소리가 크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해놓으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가 방해됐던 것 같아요. 하여튼 기도하고 같이 내려오면서 그때 통성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대요. 아, 그러시군요. 예, 해운대 제일교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다가 이 목사님은 백동조 목사님은 아버지가 그렇게 기억이 그렇게 오래 남으신 거예요. 참 목사님인데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있구나. 그런데 떡하니 만나보니까 그 목사님 아들이 누구예요? 저였어요. 그래, 이 목사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한 번도 뵙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예.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시던 모습.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부산으로 내려가다가 한 번은 내려가다 보니까 감림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가 핸들을 돌려서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저는 많이 가봤기 때문에 가보니까 거기에 그 입구에 뭐 표 파는데 식권 파는데도 옛날하고 거의 비슷해요. 주차장도 있고, 예, 그 대예배당도 있고. 그리고 제가 대예배당 옆에 있는 길로 올라가서 누구를 찾았을까요? 아버지를 찾았죠. 예. 아버지가 어디서 기도했을까? 예. 아버지가 어디서 기도했을까? 편편한 바위 위에서 기도했을까?
나무 잡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어느 나무일까? 그 나무가 지금은 많이 컸을 텐데. 제가 수시간을 그 양산 감림산 기도원에서 제가 보냈어요. 아버지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걸어가셨던 곳이 어딜까? 어느 바위돌 위에서 기도했을까? 저도 무릎 꿇고 기도도 해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 아버지의 과거의 모습,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지만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들 목사에게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아들 목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아들에게 힘.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는 목사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저는 행복한 목사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감림산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후배 목사가 보고 난 다음에 아들 목사에게 이야기해 줄 때에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죠? 그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반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과거가 뭔 줄 아십니까? 태초에,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서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만 있다 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예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환경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찬송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과거, 아니 창세전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미래의 하나님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고요, 미래의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지금 행복한데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내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확신을 가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 보세요. 하반절 보세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뭐하리라고요? 밟으리로다. 밟았다가 아니라 뭐예요? 밟으리로다. 이거 뭐죠? 미래 아닙니까? 미래. 그죠?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반드시 대적이 있습니다.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뭐합니까? 그 사탄이 복종하고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미래가 암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그 땅을 누가 그냥 줍니까? 천만에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상대방은 우리보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지리적으로 훨씬 더 고급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강합니다. 그런데 행복하다고요? 그럼요. 그들이 모든 환경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다고요? 그럼요. 왜요? 모세가 본 것은요 그들의 환경이 아니에요. 키 큰 안악적 손이 아닙니다. 경제력이 아닙니다. 자세한 지리적 요건들이 아닙니다.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거죠. 그죠? 예. 그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약속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확신 아닙니까? 여러분, 대적의 가장 높은 곳을 밟는다는 말은
완전히 이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긴다는 거. 그러니까 미래가 완전히 우리에게 보장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OFD 행복 전도 축제를 우리가 함께 하면서 세상의 행복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소유주가 바뀌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행복의 소유주가 환경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행복의 소유주가 사람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행복의 소유주가 기분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떡합니까? 미래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확신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뭐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니라 행복을 주시는 소유주가 바뀌지 않아요. 네.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미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미래 몇 년 뒤, 5년 뒤, 10년 뒤,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진짜 찐 행복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죠. 이 땅이 다가 아니라 뭐예요? 천국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래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한 분명한 준비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부 예배에 참석한 주의 성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미래의 그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그러니까 굉장히 멀게 느껴지죠? 여러분의 임종 때에 목회자가 가서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임종 때에, 여러분의 죽음 앞에서 목회자가 가서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데리고 가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조항희 원사님의 임종 예배 때 제가 권사님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권사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멘. 산소호흡기 끼고 모든 사람이 들릴 수 있습니다. 권사님, 오늘 하나님이 권사님을 데리고 가면 권사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조항희 권사님 보낼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멀리 있는 조항희 권사님 아닙니까? 너무 젊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해야 되는 목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설 때도 누군가가 저에게 물을 것입니다. 목사라고 안 묻는 것 아니에요. 이상한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요즘에. 반드시 물을 거예요. 누군가가 묻겠죠. 아들이 묻든지 딸이 묻든지 아니면 또 다른 목사님이 묻든지. 그럴 때에 여기에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는 아멘, 예, 당연하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환경, 사람, 뭐 돈, 또 뭐 있습니까? 집, 차, 주식, 친구, 취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셨다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행복하지 않는데.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미래 하나님을 확신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 노래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노래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가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오늘 이 노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스펠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왜 우리가 행복한지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 노래는 가요가 아니라 가스펠송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증거되어지고 보여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설교 요약 카드 보시죠. 나는 행복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입니다. 미래의 하나님을 확신하라. 기도하겠습니다.